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329쪽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적은 순종에서 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해 동안 돌라 하시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어이없고 도무지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단순하게 순종하고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고 내가 절대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에서 기적이 옵니다.
갈릴리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은 바로 그것도 순종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침을 뱉어 흙을 짓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눈먼 사람이 달려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니 그 순종이 그의 눈을 앞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못 보던 눈도 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도 다 물러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화제의 제사가 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나를 번제로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괴롭게, 성경에는 다 생략이 됐지만 그 마음에 밤잠이나 쉽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글쎄요, 성경에는 고민하지 않고가 고민 안 하는 모습이 그냥 바로 나왔는데 아마 그 밤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의 어깨에 번제에 불태워 드릴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우고 그리고 그 사흘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밤 두밤 잘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밤을 보냈겠어요. 그리고 그 산 모리아산에 드디어 가서 장작나무를 깔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장작나무 위에 덕하니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니 숲풀에 순양 어린 양 하나가 그 뿔이 숲풀에 걸려서 거기에 그렇게 제물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그 순양 한 마리가 그 숲풀에 걸려 있는 것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거기에 나타나게 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미리 그 순양은 뿔이 걸려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흘길을 갈 동안,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동안, 장작을 깔 동안,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을 동안, 그때까지도 그 어린 양은 가까이 있었지만, 내 뒤에 가까이 있었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 칼을 들고 마지막 그 순종의 결단으로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 칼로 치려는 그 순간, 그때에서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반만 경험할까? 아니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순종해보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고민이 되시죠? 완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말고 완전하게 나를 비우고 완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주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순종에서 와요. 자, 오늘 말씀은 반대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이성, 그 이름은 그 아이성이란 그 이름 자체가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성.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그들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렸던 거예요.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 마음이 이미 전쟁에 진 그런 결과였었어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애굽에서 행한 일, 홍해를 건너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을 정복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60만 대군이나 된다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의 심령이 물같이 녹아내렸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이들이 정예 병사거나 무슨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나 막 무슨 화력을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것을 무슨 공성전이라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전쟁,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그 승리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 느낄 때에 그 마음의 감격들이 있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성은 모든 첫 것은,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을 하나님이 전부 다 불태워서 화제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원하셨으니까 진멸하여 여호와께로 돌리라. 여리고성을 여호와께로 돌리라. 단 이게 철제로 된 거 있죠. 금은동, 이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금은동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행복과 그 감사 감격 속에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 아니겠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탁 가서 보고 왔더니 에게 성이 작은 성이야. 작은 성이야.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믿음 충만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 성을 가보니 그 성은 아주 조그만합디다. 그러니 우리 다 60만 대군이 다 가서 전쟁하는 것은 수고스러우니까 딱 3,000명만 보냄이 좋을 듯합니다. 60만 명에서 3,000명이면은요 200분의 1, 200분의 1이에요. 60만 명에서 3,000명을 보내면 200분의 1만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000명을 올려보냈어요. 3,000명. 3,000명을 올려보냈더니 전쟁을 좀 쉽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작은 성이 쉽게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60만 대군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승리가, 그 감격이, 그 조그마한 성 하나 3,000명 보냈는데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고 도망가게 되고 36명이 전사했어요. 36명. 자, 60만 대군에서 3,000명을 보냈어요. 숫자 200분의 1을 보냈죠. 그 중에 36명, 약 30명 정도 죽었어요. 2만 분의 1이 죽었어요. 2만 분의 1. 36명. 이 36명이 죽고 도망와서 본진으로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말씀 보니까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2만 분의 1이 죽으니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져 버렸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별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60만 명 다 와, 전원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싹 밟아버릴 것 같은데, 이 36명 죽었다고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하나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전쟁에 왜 졌을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라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왜 졌는가요? 왜 졌어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온전히 여호와께 돌려라 했는데,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은 내 것이다, 나에게 모두 다 바쳐라 했는데, 그 중에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는 거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 몇 가지를 실수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지고 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정탐꾼 보내는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모세에게, 스승 모세에게 배운 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성도 보내봤고 아이성도 보내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상적인 것들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는 것들은 생략,
생략,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과 협상할 때에도 그들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떨어진 거, 빵도 곰팡이란 거, 다 낡은 가죽,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들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었던 또 이 똑같은 실수를 나중에 여호수아가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매사에 우리에게 자리가 잡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 정복했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었는데 이제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느끼며 사십니까? 인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늘 동행하심을 늘 내가 인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과 같은 전투를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의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을 잡아내요. 구약시대 때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이 제비 뽑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지금은 전해지는 게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비 뽑는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뽑았더니 12지파 두령들을 다 나오게 했어요.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죄진 사람이 유다지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지파는 장차 다윗의 지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유다 지파가 범죄하는 데에 이렇게 가담이 됐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네 번을 뽑았어요. 네 번을 뽑았더니 아간이 딱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의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아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여 점점 수사망이 쫓겨올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중간에라도 아니 처음부터라도 접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나를 딱 잡아낼 때까지 침묵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침묵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 해봤나요? 이렇게 가끔 선생님이 아이들 거 연필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 눈 감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 손들어 갑자기 코 만지는 애가 있어요. 갑자기 눈 감고 그런 것들.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거짓말하면은 그게 길어진다. 막 잘라요. 길어지지 않게. 점점 나를 향하여 쫓겨올 때 그 이 심장 쪼이는 그 느낌 분명히 아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말한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에이 설마 이 60만 명 중에 설마 나를 찾아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금덩이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 장막 텐트 가운데에 땅을 파고 묻어놨던 거예요. 묻어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왜? 내 집 장막 가운데 땅 파놓고 묻어놨기 때문에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눈을 다 속였던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까지 우리가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람데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 신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항상 순결하고 정직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내 믿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간은 모든 사람을 다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떤 그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간은 너무 늦게 그것을 자복했어요. 때늦은 회개.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거의 이 신문의 취조의 죄를 자백하는 요 정도죠.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후회하며 고백하는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말해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공부도 때가 있단다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회개도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다 보내고 나서, 내 인생 다 허비하고 나서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때서 회개하고 그때서 자백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간을 4번의 제비를 뽑아서 잡아왔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뭘 감췄는가 봤더니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이 노략한 물건이란 건 뭐냐면 전쟁 때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만 첫 번째 성인이 다 여호와께 돌려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진멸하고 불태우도록 성 전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다음 전투부터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노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이 자체가 불법인데 자기 자신의 이 죄를 조금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런 발언이에요.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너 뭐 훔쳤어? 그러면 외투 한 벌하고요,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요. 이 정도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정도도 굉장히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냥 옷 한 벌하고요, 금덩이하고 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했건데, 근데 지금 이 아간의 지금 곧 죽을 놈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시날산.
명품 이태리산,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야, 이 아름다움을 또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야, 이 명품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야, 이 사람 이런 거 보면요, 시인 같아, 아간.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명품을 보는 눈이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전쟁 중에 막 죽이러 갔더니 옷 한 벌 있는 걸 보니까 오, 이거 시날산인데? 딱 알아보는 이 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살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시날산을 알아봤을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눈썰미와 보통 관심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누가 가방 들고 가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말합니다. 저거 1,000만 원짜리 가방인데,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한눈에. 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은과 금을 정확한 무게를 또 말합니다. 정확한 무게를. 그러니까 자백할 때 정확하게 했구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이 사람은 이 은과 금, 이 단위와 돈을 세는 이 셈법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고 탐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에서 어떤 훈련 받았어요?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훈련받은 그 4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성전쟁에 보니까 진짜 풍요로운 거예요. 시날산 외투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옷 입고 살았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금덩이, 은덩이도 있는 거예요. 이야,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구나. 이걸 보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아왔던 거,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 다 날아간 거예요. 보고 탐내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의 신앙적 평정을 잃어버리면, 내가 훈련받아 왔고 내가 기도해 왔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연단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세상적인 거 보고 탐을 내게 되고, 그러면 죄짓게 되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속한 모든 것들,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아들들, 딸들, 남종 여종들, 그의 모든 소, 양, 염소,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의 모든 장막 텐트까지 다 걷어다가 아굴 골짜기로 가서,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굴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굴이란 뜻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그 골짜기로 다 가지고 가서 심판하는 거죠. 첫 번째, 돌을 들어서 아간을 향해 먼저 던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그의 모든 물건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물건들에게, 훔친 물건들, 그렇게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돌 맞고 죽었잖아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을 얼마나 던졌던지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큰 돌무덤. 그래서 3번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 골짜기에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를 아골 괴롭게 한다는 뜻이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처단한 그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요, 어디서 오느냐? 불순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은 순종에서 오는데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불순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몰래 훔치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 인생에 적당한 순종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나눴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죄라는 것이 100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를 슬쩍 잘못한 것이 이게 죄다라고, 또는 그 중에 6개, 10개를 잘못한 것이 죄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개념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100가지 완전한 것 중에 모자라는 그 조금이 죄예요. 모자라는 그 조금. 내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못했지 내가 98, 9가지는 내가 다 잘했어, 이런 의미로 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100가지 완전한 순종 앞에 한두 가지 불순종한 이것 때문에 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여러분 인생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괴로우세요? 혹시 인생이 조금 괴롭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골 골짜기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간과 그의 가족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훈련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그의 부모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 광야 훈련 40년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격스럽게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골 골짜기에 묻혀버리는 이 안타까움. 광야에서 죽은 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심령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살고 있던 우리, 죄의 사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아골 골짜기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앞에 오늘도 그 광야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광야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광야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의 땅에 와서 그 풍요로움을 보고 또 다시 탐내고 또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요단강까지 건너오고 여리고성도 승리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시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순간,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는 순간 그 은혜는 은혜였고 내 탐심은, 내 욕심은 여전히 그 욕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때가 좀 늦었을지라도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옵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주여, 기적은 순종에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꾸 내 눈에 있는 보고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이나 되는 은, 50세겔 되는 금덩이들을 보면서 탐내어 가져가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여호와께 돌리지 못했던 것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보내고 모든 것들, 주여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몰살되는 걸 보면서, 주여, 나의 불순종이 우리 가족들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나의 불순종이 우리 교회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나의 불순종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한 사람은 언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단순한 순종, 절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경히 여겨왔음을 고백하며 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이를 하였음을 또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인생길, 악을 골짜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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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우리 인생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아이성 전투와 같은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승리하며 감사 감격하며 그 승리감에 돛이 되어져 있을 때도 있었으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물 드립니다.